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온 인류 마귀 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 힘으로 온 세상에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 끝까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록 주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에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3절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가 도록 주의 주민
세상에.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 이기네. 아멘. 염창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또한 주님 성전에서 복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부끄러운 자치는 시간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평안할 때 더 깨어 기도하여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에 즉시 응답받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어두울수록 저희 믿음의 용사들이 더욱 아버지 빛을 발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교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볼로의 믿음이 되지 않고 베드로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와 능력 부어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살아계실 때처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우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널리 그 소문이 퍼져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아버지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따르겠다고 한 그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기도하는 용사들로부터 다 일어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계가 정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될 줄 믿사오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삶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25속 속도원들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의 용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말은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게 되기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실패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불평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부르짖고 나의 말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기도의 첫 출발,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는 뜻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소원을 갖긴 가졌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희미하게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소원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여 간구하여 우리의 소원을 부르짖어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려면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말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믿음이 생기고 큰 역사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의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사실의 언어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은 씨앗과 같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긍정적인 말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부모의 한마디 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늘 사랑해주고 복된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면 그 자녀는 나중에 부모의 말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마디 말이 가정의 화목을 좌우하게 됩니다. 경영자의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직원들의 의욕을 살려주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의 말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든지 골고루 내려주시는 축복의 장마비와 같은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함이 없이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로하신 가장이 죽음이 가까우면 맏아들부터 차례로 다 불러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축복해주는 축복의 기도가 유언으로 여기고 그리고 미래의 성공과 번영과 건강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큰 아들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받을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 형의 장자의 복을 뺏은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린 복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은 복을 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복을 받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형이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챘지만 그 축복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서 나아가는 것이지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를 복된 언어로 바꾸어 기도의 언어로, 기도의 복으로 날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일어나는 우리 우두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